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행하게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행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마약과의 전쟁을 국가에서 대통령이 선포를 했고 전세 사기가 극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성추행의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고, 보이스피싱으로 해서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부패 사건들이 많고, 또 각종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자식이 난 아이를 죽기도 하고, 총기 난사 사건, 납치와 감금 등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 뉴스를 통해 보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접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순수함이 잃어갑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고, 왜 침묵하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점점 작년보다 올해 또 이렇게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지금 범죄 사실이 더 많이 프로티가 높아가고,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우리가 더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있든지 미국에 가든지 뭐 일본에 가든지 이웃나라 중국에 가든지 어디 나라 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지구촌은 하나와 같아서 그 범죄들이 다 종류들이 비슷해요. 이런 사건 살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또는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점점 스며들어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그런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혈기가, 육성이, 원망과 불평, 불만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씻고 기도로 씻고 회개하며 내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사건들 뒤에는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진 결과이란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으로 살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뭐냐? 불행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도 불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한 삶이 뭘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통령과 이정자 방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동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행하게 되는데 어떤 불행하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행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첫 번째 뭐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 봐요.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랬어요. 자녀들아 말합니다. 아비들아 말해요. 아이들아 말합니다. 또 청년들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일 때가 있고 또 청년일 때가 있고 아비가 될 때가 있고 아이들이 될 때가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 제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제가 상을 받았다. 제가 사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아비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녀한테 알릴 수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13절 얘기하죠.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또 14제도 얘기합니다. 14제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은 뭐냐? 강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청년들 강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청년들 안에 있어서 흉악한 자를 이긴단 말이에요. 흉악한 자를. 때와 시를 분별하고 악한 자를 분별한단 말이죠. 이게 청년들의 모습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년들 모습. 강해요. 청년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 청년들은.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영분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미혹받지 않아요. 친구가 나를 미혹합니다. 여자친구가 나를 미워해요. 남자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성경 말합니다.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막 일어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건도 일어나요.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쭉 나오잖아요.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아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자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있으니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또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실까? 14절에는 아침에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자녀들에게, 아비에게,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 쓴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정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게 되면은 욕심쟁이가 돼요. 가져도 만족감이 없어 또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건물수술 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허무해지고 그리고 또 뭐냐면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껴요. 가져도 목마르단 말이죠. 먹어도 목말라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충만히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 점점 분리가 돼야 돼. 예, 사랑은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하나이다. 사랑은 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만족감이 있단 말이죠.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세상을 엿보지 않아. 세상 것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이게 오늘날 문제가 뭐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결핍함을 느껴 목말라하고 그래서 세상을 방황한단 말이죠. 세상 것을 탐해. 더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으로 살게 됩니다. 16절 시작.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면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요즘 그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버리고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들 법을 안 지켜. 그래 놓고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가지고 그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리고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녀들 부정 입학시키고 자녀들 불법에 취업시키고 정치인들은 자녀를 부정 입학시키고 하죠. 공의가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죠 사람들이.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린다 하면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할 때도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했죠. 잘 뽑아야 돼요. 당을 보지 말고 진짜 그 사람이 지역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위직 관리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켜버리고 취업도 시켜버리고 그런 일들이 뉴스에만 나오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우리가 화가 난단 말이죠. 혈기가 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냐면 힘들어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16장부터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 왔냐?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 왔다 누가 왔어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마귀가 교회 가지 말라고 막지는 않아요. 교회 가라.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라는 거죠. 힘들어져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또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노라. 골로새 3장 4절부터 6절에. 지금 예수 믿기가 가장 힘든 세상이에요. 누가 다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나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환영받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이 있는 시대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해.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나 한 사람쯤 괜찮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자꾸 향해 가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해서 부족하게 느낀단 말이죠. 결핍을 느껴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지고, 소망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지고, 능력으로 채워지면 달라요,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부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의 것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육의 것을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가게 되면 세상 것을 결핍을 느끼고 그걸 놓고 가면 돈을 쫓아가거나 명예를 쫓아가 권력을 쫓아가고 세상 걸 쫓아가게 되면 그 사람처럼 추한 게 없어요. 아멘. 옛날에 학자들은 어떤지 알아요? 너무 god았어요. 정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앙받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왜? 다르다 이 말, 달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천리길도 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 매진 곳에 거주하면서도. 그게 선비의 도였어요. 선비는 뭐죠? 정직하고 고대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믿음 속에 살면서 달라야 돼. 아, 저분은 다르다.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이 오고, 건강의 축복이 오고, 능력이 오고, 채워졌다면, 육의 것이 채워졌다면, 뭐하고 살겠어요? 베풀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세상 것이 와도, 육의 것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가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다 하나님은 해보셨어요. 솔로몬에게 다 줘봤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3장 3절이요. 1절부터 있죠. 1절부터. 3장 1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한례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자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하고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한다면, 진리가 내게 떠나지 않는다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떠나지 않는다면, 진리가 내게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인 진리죠. 마음판에 새긴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시켜준단 말이야, 성공을. 근데 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신단 말이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몽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 해봤잖아. 눈으로 마음으로 원한 걸 다 해봤단 말이에요. 종들도 사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땅을 또 사보기도 하고, 금은보화를 다 가져봤지만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18절) 5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 평생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두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으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또 어떤 사람에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는 자기의 생명나의 날에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6장 1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물과 부여를 받았지만 종기를 또 받았지만은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누릴 수가 없어.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2장 24절 한번 보세요. 2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오다. 하나님의 손에 나온다니까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겠느냐.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의 일을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2장 또 봐봐요. 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의 일생들이 그들의 은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내가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순복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고 또 노래하는 남자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느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누려봤어. 다 해봤어. 근데 그때 뭐냐? 헛되도다. 왜요? 하나님 없는 부유와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만족 없어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니까 헛된 거야 다. 그게 원래 왜 이러면 믿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야 죄. 믿음을 하지 않은 건 다 죄란 말이죠.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쫓아가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쫓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부유하고 재물이 있고 건강하고 또 존귀한 자가 될까 하고 다 이게 세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족할 수 없어요. 솔로몬처럼 부유한 자가 어디 있어요? 솔로몬처럼 지혜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지혜가 그 부귀영화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니까요. 물질의 축복은 받았지만 또 그 권세와 지혜와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1000명의 여성들을 부인으로 맞이했지만 결국 어땠어요? 하나님의 근심이 됐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더라.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전도서 1장 봐봐요. 다윗의 아들 엘사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뭐라고 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란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5번이나 얘기해.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솔로몬과 같이 똑같은 삶을 경험해보고 싶어해.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했잖아요.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왜 헛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냐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을 사랑하면 그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점점 우리는 미끄러져 갑니다. 제약된 길로 갑니다. 결국은 우리도 뭐냐면 똑같이 악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다 오거라 하고 진짜 훌륭한 부모라면 그렇게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나갈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가면서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부모가 되냐고 하죠. 따라서 나를 본받아라. 누가 성경에 그랬죠?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르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부모가 되고 또 자녀가 나의 자녀를 낳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너는 나처럼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유언하고 가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아멘. 아멘. 솔로몬의 그 삶을 봤잖아요. 이해가잖아요. 그래서 오직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돼요. 영원히.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어도 산단 말이죠. 자녀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도록 양육해야 돼.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간다고 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실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삶을 돌아보면 알아요. 가짜가 많아요.
진짜라는 진짜. 거짓 없는 믿음은 진짜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절부터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에. TV에서 이거 봤어요. 며칠 전에. 탈북자 여성이 나와가지고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기독교 그 사이트에서. 목사님, 탈북자 여성이니까 얼마나 자녀들 잘 이루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요? 무슨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자녀의 거울입니다.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뭘 보여줄까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경을 읽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녀는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자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대. 그래가지고 그 자녀가 탈북자 여성의 엄마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도 봤대.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부모가 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의 거울이다. 아멘? 말로 안 돼요, 말로. 하도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말을 많이 듣고 다 들었어요. 보여줘야 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만 어려웠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따라가 해. 기도하지 말라 해도 말씀 보지 말라 해도 따라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들의 죽음을 신앙으로 준비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는 항상 언제나 소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뭐 죽어봐야 한다고. 그 사람은 이미 땡이에요, 땡.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지금 죽어도 갈 수 있어요. 아멘. 자,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로마서 10장. 항상 우리는 소천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10장 9절부터 10절.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그리스도를 신하며 또한 내가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또 하나예요.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깐 살다 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 것에 미련 갖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자중하는 마음으로 살다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어요.